네, 안녕하십니까. 안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라고 이렇게 서민성 성도님이 간증 한번 하시고 또 아내 되시는 안진희 성도가 이제 간증 한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모태는 아니지만 2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저에게 있었겠어요. 그 일들을 다 얘기할 수도 없고 그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제가 리스트를 딱 적었어요. 한 12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사건. 근데 이제 뒤에서부터 할까 앞에서부터 할까 이제 또 기회가 있으면 또 하려고 뭐부터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이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저번에 이현대원이 어떻게 이제 만났고 어떻게 이렇게 이제 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남편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들었던 두 분 대원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같이 나누려고 좀 적어봤습니다. 저는 명절을 포함해서 일단 제 백그라운드를 먼저 좀 설명을 하자면 명절 포함해서 1년에 8번 제사가 있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장녀로 아들이 없는 종갓집에 장녀로 태어났어요. 경상도에서 평범한 가정이 거의 그렇듯이 유교적이고 불교이고 가부장적인 근데 아들이 없는 제사 많은 집에 장녀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일가 친척의 8촌 이내, 교류가 있는 8촌 이내에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를 가진 저입니다. 근데 고1 때부터 제가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물론 그 안에 어떤 많은 과정들이 있었겠죠. 저 혼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제 동생이 다니기 시작해서 둘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경찰이셨고 지금 퇴직하셨지만 되게 강성이시고 어머니는 일단 아들을 못 낳았고 전업주부이시고 굉장히 숨죽여 지내시는 그런 어머니 밑에서 되게 자기 방어적인 장녀다 보니까 이 아들이 아닌 것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 자기 방어적으로 자아가 되게 발달해서 제가 자랐어요. 그러면서 나는 경상도 남자랑은 미팅도 안 해. 아예 상종도 안 해. 막 이러한 부정적인 되게 경상도 남자의 무뚝뚝함과 막 이런 그런 거에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고 결혼에 대한 특히나 너무나 엄마가 고생하시잖아요. 매번 뭐 손님 뭐 8번 제사인데 그것만 있었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술도 좋아하셔서 2차는 우리 집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너무 부정적인 게 많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청년이 된 이후에 저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무조건 믿음의 가정을 나는 꾸리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청소년 때 그 선생님 되게 중요한 게 그 선생님이 너가 독신주의자든 결혼에 부정적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배우자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못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키는 몇 센치고 어때야 되고 막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막 적어가지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저였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지금의 남편을 소개로 딱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이 사람이 신앙은커녕 교회 문턱도 안 넘어온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교회를 다니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좀 안 만나겠다고 이제 애프터를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 이러면서 그러니까 몇 번 만나긴 했지만 그냥 그렇게만 했는데 계속 이게 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동생이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닌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형제는 신앙이 같아야 된다 그랬다. 내가 언젠가는 교회를 가지 않겠냐? 막 이러면서 저를 막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 남자를 나한테 주님이 붙여줬나? 내가 전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이 사람과 이제 사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가자고 막상 하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 옛날 친구, 여자친구가 장로님 딸이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자기랑 잘 되게 하고 싶어서 자기 만나러 교회 오라 그랬는데 내가 교회 가기 싫어서 안 간 사람이다. 이러면서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되게 웃긴 거예요. 아니 지금 옛날 여자친구 앞에서 옛날 여자친구 얘기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아니 교회 얘기하면서 얘기하니까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 찔러보는 사람이 맞네? 이러면서 주님이 택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찔러보는 사람 아니라 끝까지 끝을 보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그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이렇게 절대 안 간다 이런 말로 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속으로 끝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연애를 이제 시작하게 됐죠. 근데 문제는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감정은 깊어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특히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송구영신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연인의 날인 거예요. 그날이 연인의 날. 당연히 친구들하고 파티하거나 놀거나 둘이서 뭐 이렇게 뭐 좋은 데를 가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뭐 날라리 신앙이고 부모님도 안 믿지만 저의 신조는 송구영신 예배는 무조건 가야 된다. 아무리 놀고 썬데이 크리스찬이어도 송구영신 예배는 꼭 가야 된다 했는데 우리 남편이 첫 송구영신 예배 연인이 된 이후에 첫 송구영신 때문에 대판 싸운 거예요. 꼭 교회를 가야 되겠냐. 친구들이 지금 기다린다. 막 이러면서. 근데 저는 나는 내가 믿고 나서 송구영신 예배를 안 간 적이 없다. 내가 맨날 술 먹고 날라리 짓을 해도 송구영신 예배를 꼭 갔다. 막 이러면서 막 싸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 싸우고 저를 교회 앞까지 데려다주고 싹 가버렸어요. 저희 남편이. 그러니까 그 정도 했으니까 얼마나 싸움이 많았겠어요. 잘 있다가도 끝은 꼭 종교 얘기로 싸우고 막 너가 뭐 성경을 아냐 그 역사를 아냐 이러면서 똑똑하잖아요. 얼마나 책을 많이 읽고 있겠어요. 막 저한테 막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주님한테 주님 저 못해먹겠어요. 꼭 제가 이 사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시간도 막 가졌었어요. 그런데 제가 직장인이 되고 저희 남편도 직장을 다니니까 이제는 이제 1년, 2년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때 주 5일째가 아니었으니까 주일 아니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교회를 따라온 거예요. 뭐냐면 마치자마자 저를 데리고 데이트 가려고. 그전에는 일요일밖에 쉬는 날이 아닌데 주일날 맨날 교회 갔다가 만나면 너무 늦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한번 따라왔어요. 근데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막 이렇게 예배 뭐 이렇게 청소년부 뭐 하면 끝났어요. 빨리 가요. 지금 영화 예매해놨어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벌써 횟수로 2년이 넘게 교회를 따라다녔어요. 근데 주위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특히 이제 사귄 지 거의 이제 3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저도 제 나이가 20대 후반이 되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교회도 잘 따라다니고 결혼해서도 교회 잘 따라다닐 것 같으니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뭐 제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두둑했던 게 생각나는 게 4년째 사귄 지 4년째 되는 날이 아니죠. 4년째 되는 해 1월 1일 날 저희 남편하고 만났는데 저희 남편이 저한테 그때 당시에 진희 씨 우리 결혼을 언제 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제가 너무나 당연하게 당신이 믿고 세례를 받아야 결혼을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이 그때 생각했대요. 나 얘랑 결혼 못하겠네. 따라다녀주는 것만으로 부족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나는 안 믿어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4년째 됐고 사실 이런 말이 오갔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가 미묘하게 관계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죠.
29이고 28인데 그렇게 여자가 얘기를 하니까 뭐지? 이러면서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때 뭐 목사님은 결혼하라 주위에서도 뭐 저희 아빠도 너는 언제 결혼할 거냐 사귄 건 오래된 거 아니까 막 제가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잡아야 되나? 그렇다고 아니 이때까지 맨날 믿음의 가정을 놓고 기도했는데 안 믿는다는데 교회만 따라다닌다고 해서 결혼하는 게 맞나? 막 이런 갈등 속에 제가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저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그러는데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그 남자를 택할래? 나를 택할래? 막 제가 막 울었죠. 주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 남자 택할래? 나를 택할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남자가 세상인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고 넓어 보이고 대로인 거예요. 사실 경찰대 나오고 저희 아빠도 경찰이어서 알잖아요. 경찰대 나오고 강남사에 근무하고 교회도 잘 따라다녀주고 착해 보이고 나를 너무 사랑해주고 엄청 좋아 보이는 건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 그 남자 택할래? 나 택할래? 근데 그 남자 택한다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주님한테. 그래서 제가 막 펑펑 울면서 주님, 저는 주님을 택할게요. 그 사람보다 훨씬 스펙이 안 좋고 세상 사람들한테 찌질하다고 여겨지고 인물도 안 좋고 모든 게 부족해도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 있는 남자랑 결혼할게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선택할게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제가 회사를 다녔는데 독일 출장을 갑자기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결혼할래요? 물어봤잖아요. 독일 출장이 1월 20일 이후 그 기간 동안 막 제가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런 갈등. 갑자기 독일 출장을 가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부장님이 43세 싱글 여자 남자친구 없는 여자분하고 단 둘이 가라는 거예요. 당연히 호텔방은 하나. 당연히 남자친구랑 전화 못하고. 근데 제 위에 과장들도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저를 꼭 집어서 가라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거기 독일의 최대 유아 박람회. 근데 그 회사에서 돈 다 대주고 2주 동안 다 가게 해주니까 과장들이 네가 왜 가냐. 너 못 간다 해라. 내가 간다. 내가 그 자비라도 갈 테니까 휴가만 허락해 주세요. 난리가 났어요. 두 과장님이. 근데 부장님이 저를 꼭 찍어서 무조건 얘를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제가 가게 됐어요. 갑자기. 근데 헤어지진 않았으니까 말은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잠수 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는 뭐 스마트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톡이 하나도 없잖아요. 저희 남편한테 10일 출장 전화 안 돼. 이메일 가능. 왜냐면 회사 업무 때문에 이메일이 가능했으니까 이메일을 확인하니까 밤에 이메일 가능. 이러고 갔어요 제가. 근데 딱 갔는데 6일째 되는 날부터 제가 이거 확인했어요. 메일 다시 열어보고 6일째 되는 날부터 메일이 막 오는 거예요. 갑자기 1, 2, 3, 4, 5일까지 하나도 메일이 없었거든요. 6일째 되는 날부터 메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2통, 1통 막 계속 막 6통 이상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그러니까 그 메일은 누구한테 왔겠어요? 저희 남편한테 왔겠죠. 그 내용은 막 사랑의 그런 고백을 막 마구마구 던지는 거예요. 이제는 결혼해야 되겠다. 청혼을 하고 싶다. 막 내 사랑의 깊이를 알았다. 제가 다 적어왔어요. 막 그런 메일을 막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세례 받을 수 있냐. 막.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무슨 상황이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아니 4년이나 사귀었는데 무슨 여자한테 그런 불타는 마음이 생겨요 사실. 뭐 처음에 연애할 때야 뭐 진짜 두근거리고 막 설레고 하지만 4년 정도 있으면 그렇게 여기 남성분들 이제 형제님들 계시지만 그렇게 뭐 불타는 마음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솔직하게. 그런데 저희 남편이 막
그 불타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매일에서. 그러니까 그건 누가 하신 거냐? 주님이 하신 거죠. 사실 우리의 마음으로 그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막 그래놓고는 독일에서 돌아오자마자 세례 상담 받겠다고 세례 상담 받고 어떻게 하면 막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사이동 있잖아요. 1월 말 2월 그때 믿는 사람 막 붙여주는 거예요. 회사에. 경찰청에 있었거든요. 그때. 근데 국감 시즌이었어요. 그때 1월 2월 그때 국감 다 준비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집회 가자고. 복음 집회에 가자고. 구원 전도하는 집회를 가자고. 근데 국감 시즌인데 일주일 동안 저녁 7시 반인가 8시부터 시작해서 10시 넘어서 끝나는 집회를 일주일 내도록 참석하기가 이렇게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거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결혼해야 되겠거든. 세례 받아야 되겠거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거기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도 휴가 갑자기 이렇게 가게 되시고, 그러니까 휴가 간 김에 집회 가서 해야 할 일은 밤에 와가지고 밤새서 하고 이렇게 일주일을. 근데 2년 넘게 교회를 가도 안 믿었었는데 거기서 믿어지는 역사를 체험을 한 거예요. 네, 완전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아니 저는 그러니까 그게 바로 1월 1일에 그렇게 하고 제가 2월 말에서 2월 초까지 출장을 갔다 왔으니까 결국은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그게 다 일어난 거예요. 3년을 거의 4년 가까이를 공을 들였는데 주님이 한순간에 그냥 이렇게 완전 사람 바꿔가지고 저희 남편을 4월에 그 부활절 예배 때 세례를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5월에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믿음이 되게 좋아서 그런 고백을 했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제가 만약에 우리 남편이 결혼하자고 했을 때 그래요 뭐 우리 이때쯤 결혼하면 되지 않을까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나의 인생은 과연 이렇게 지금 둘이서 같이 교회 다니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막 이런 생각을 그때 그런 생각하면 아찔한 거예요. 그럼 그때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때 그 일은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도 했고 저의 기도 응답이기도 했고 그리고 저의 믿음에 대한 테스트였기도 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서 그러면 주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주님께 떠밀려서 그 선택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제가 그런 실패 경험을 한번 했었어요. 직장 문제에 있어서. 기도를 이거 다 이렇게 기도해놓고는 거기 딱 맞는 직업을 주셨어요. 직장을 주셨어요. 오라고 했는데 여기서 연봉을 200, 300 더 준다는 거예요. 싹 이쪽으로 갔죠. 그래서 완전 폭망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왜냐면 제가 그때 조건이 있었거든요. 뭐 제가 봉사하고 있는 거, 뭐 제가 뭐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할 수 있는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걸 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이 액세서리 도자기 액세서리를 하는 디자이너를 제가 하는 회사였는데 거기에서 아직도 그 사장님의 그런 그게 기억나요. 제가 저 다른 데 가기로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실패 경험을 안고 제가 그러니까 그때는 이 200, 300 그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연봉 더 많이 준다 그러니까 혹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게 하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그만둔 거예요. 제가 그 실패로 인해서 내가 기도한 대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를 알게 하셨어요. 그게 가장 안전하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더 좋아 보이고 이거 선택해야 내가 더 나아 보일지라도 내가 기도한 대로 주님이 다 이루어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그 실패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 남편과의 사이에서도
주님을 택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믿음이 좋아서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저를 이렇게 몰아가시는 건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제 말씀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또 간증하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스트들을 하나씩 떠올리니까 그 모든 일들이 보니까 고난, 갈등, 문제라는 이름으로 저한테 왔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를 그 리스트를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진짜 더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평소에 기도하는 대로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는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아멘.